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미리 말해야 했다. 이 말씀은 제 인생에 하나님 주신 가장 뚜렷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내가 미리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듣기까지의 여정을 여러분과 좀 나눌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바울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이별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시작하시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말세의 징조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저도 살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미리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오랫동안 고민하고 했던 것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생각하느냐? 제 아내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내에게 나 이렇게 할 거야, 기도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오른팔 같은 직원들에게 내가 몇 달 후에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너도 관심 가지고 있어, 내가 너한테 미리 이야기하는 거야. 이 말은 내가 너를 깊이 신뢰한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말한다는 것은요, 사랑과 관심과 충성의 절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에게나 미리 말씀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 인생에 있었던 일입니다. 1991년 2월 13일은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저에게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이 하늘나라로 간 날입니다. 저보다 한 살 위였는데요. 그냥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여기 개성고등학교 출신인데 공부를 얼마나 못했냐면 전교 600명 중에 한 500등 정도를 계속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난 뒤에 카운트 해보니까 반에서 40등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요즘은 40명도 없죠. 그때는 이제 60명이 한 클래스였습니다. 40등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네요. 제가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더라고요. 아, 공부 못하는 사람도 사업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들어보시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삼수를 하고 겨우 이제 영남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는데, 그때는 이제 삼수하고 나면은 군대로 바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군대 3년을 복무하고 돌아오니까 학교에 친구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4학년 졸업반이죠. 아니면 다 졸업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삼수하고 군대 3년을 갔다 왔으니까 복학했는데 놀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도서관 바로 제일 가까운 곳에 자취방을 얻어서 매일 새벽 5시에 도서관에 가서 밤 11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내내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다들 고시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것을 그냥 한을 갚듯이 공부를 했죠. 그리고 매일 아침에 도서관에 1등으로는 못 나가면은 제가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래서 막 회개하고 이런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서 졸업할 때 상대 수석으로 졸업을 했죠. 근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교만들이 들어갔어요. 특별히 신앙적인 교만들이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에 5시에 가서 아침 7시까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일기 쓰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쌓이니까 제 삶이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엎드려서 도서관에서 울고 콧물 흘리고 그런 시간들을 정말 많이 보내는데,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되면은 교회로 와서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간사로서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훈련 코스를 공부하고 제자들을 계속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인도자들 돼서 찬양인도도 하고. 그런데 제가 앞에서 찬양인도하면서 흐느끼고 은혜 받아서 감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정스럽게 보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제 동생들입니다. 저 인간이 원래 저런 인간이 아닌데 동생들 맨날 좁히고 학교에서 싸움질이나 하던 그런 놈이 갑자기 은혜 받고 앞에서 울고 이러니까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그날 밤도 동생들과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토론하다가 새벽 3시까지 싸웠어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고 뭐 이렇게 가르치려니까 동생들이 네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고 그렇게 하다가 왜 나를 이렇게 몰라주느냐. 그래서 새벽 3시 반까지 싸웠는데 아버님이 3시에 일어나셔서 호되게 꾸지람하시면서 집을 들어가서 자라. 그래서 이제 3시 반 돼서 우리가 모두 방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근데 새벽 5시 반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때는 집에 전화기가 까만색 한 대밖에 없었던 때입니다. 그 때레랭 때레랭 울리니까 이제 제가 엉엉엉 기어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가 형이 제대 일주일을 앞두고 군에서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다가 받았는 전화인데 너무 놀랐죠. 그러니까 형은 정말 군대 제대 말년 휴가를 왔다 가서 진짜 일주일을 두고 자다가 죽어버렸어요. 아무도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게 1991년 2월 13일입니다. 아버님이 가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욥기서를 말씀을 펴고 주신 자도 아버지시요 취하신 자도 아버지시니 주만 홀로 영광 받았소서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형의 시신을 수습하러 전방부대로 갔습니다. 저하고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그렇게 갔는데 형은 사과를 묻고 잤는데 사과가 기도를 막아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판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확하지 않다 뭐 그래서 청장년 급사증후군 이렇게 사인이 밝혀졌는데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게 판결이 나야 되니까 형의 시신을 해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형의 시신을 모두 해부를 했는데 한 서너 시간 해부를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끔찍했죠.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형의 시신을 내장을 모두 꺼내서 처음부터 다 확인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육신 모두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형이 꿈꾸던 그 꿈을 내가 대신 이루어야 됐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형의 시신을 전부 다 다시 봉합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들어오셨죠. 들어오셨는데 그 아들의 시신 앞에서 진짜 무너진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원래 축구선수 출신에다가 도청 공무원 출신에 그때 당시에 건설회사 회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강인한 분이었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등산 갔다 와서 사우나하고 출근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절대 꺾이지 않는 분이고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도 없고 우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제일 재밌는 프로그램이 웃으면 복이 와요잖아요. 배삼룡 구봉서 나와서 아버지는 절대 웃지 않습니다. 제일 심하게 웃는 게 이마같이 부러지는 정도. 그러니까 웃으면 남자가 아니다. 뭐 그런 분이었는데 아버님이 그 무너진 어깨를 제가 뒤에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네 늙고 내 젊으면 보자.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그렇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주먹으로 아버지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말이에요. 그만큼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많았는데 형의 시신 앞에서 이분도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연약한 면이 있었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그때 그 자리에서 용서했어요. 내가 다시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불손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됐다. 그 전에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것들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그때 하여튼 형의 시신을 수습해서 내려와서 형의 장례를 치르고 형의 유품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형의 일기장이 나왔는데, 일기장 안에 형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요, 대학 다닐 때부터 선교의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일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가서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야겠다라고, 그때만 해도 이제 중국이 닫혀 있는 시대였으니까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형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가정 선교를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가정 선교의 헌신이라는 노트를 만들어서 저희 형제들을 부르셨어요. 이제 여동생하고 저하고 남동생하고 이렇게 세 명이 불러서 노트를 꺼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도 읽을 수가 없어요. 다 한자입니다. 한자. 가정선교 헌신 한 10페이지를 적으셨는데 하여튼 다 한자라서 우리가 대충 읽고 좋은 뜻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사인하라고 하셔서 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이 참 놀라운 힘이 있는 게요, 저는 이제 그리고 바로 이랜드라는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랜드에 이제 기독교 기업에 가서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91년에 이랜드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랜드를 가니까 그때는 이랜드가 거의 교회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매주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계속 매주 성경 공부하고 매일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이제 기업 문화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많은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선교사만 보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제가 그 사인하고 난 다음에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제가 얼마나 선교적 인간이었는가 하면은 제 아내와 선을 봤는데 한 30분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또 연락 드릴게요 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헤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대구 내려와서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을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쪽에 우리 장모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매하신 권사님에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제가 인물도 괜찮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도 뭐 나름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왜 나를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랬더니 그쪽에서 답이 왔는데, 내 딸을 내가 어떻게 키우는데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렇지 선교사한테는 못 보낸다, 이렇게 대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나는 선교사 아니다, 나는 그냥 집사다. 그러니까 그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 아내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모든 생각이 선교에 빠져 있었던 거죠. 제 멘토가 이런 데서 비저너리라는 단어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비저너리란 비즈니스 미셔너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비즈니스가 소명인 사람을 비저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 멘토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경도 형제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92년에 저한테 물었던 질문이에요. 경도 형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은 뭐 우리가 일터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열심히 일하고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하고, 그리고 기회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정직하게 번 돈으로 교회 헌금하고, 교회는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 뭐 이런 일련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랬더니 제 멘토가 경도 형제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늘 리더로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경도에 이제 자매 사랑하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 아내와 열애 중에 있었으니까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전에는 경상도 남자고 하니까 이제 여성 의류 가게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보경 씨를 만나면서 갑자기 여성 의류 가게에 눈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보경 씨 입히면 예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다라고 말했더니 제 멘토가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촌에 아주 맛있는 중국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유산슬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경 씨하고 같이 와서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더니 경동이제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거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저녁을 맛있게 먹고 멋있는 옷을 입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도 형제가 보경 씨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듯이 하나님이 경도 형제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 경도 형제의 어머님을 보내시고 레스토랑의 요리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원래 그게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대신에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일 가운데 사랑이라는 마음을 담아서 한다면 그것은 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즈니스라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도에 제가 하고 있는 옷을 만드는 일은 원래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라고 질문하는데 제 인생이 그때 바뀐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원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었구나. 근데 그걸 내가 대신하고 있어? 이거 장난 아니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커피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커피 회사 사장이기 전에 세계적인 커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국제 감별사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커피학과 로스팅학과의 교수였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냐? 내가 커피를 하는 한은 세상에서 제일 탁월한 커피 전문가가 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왜?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 사랑의 손길로 커피를 직접 내려주신다면 그 커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내 앞에서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신다면 그게 도대체 어떤 맛일까?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손으로 내리신 커피를 생각하면서 God's Hands 커피를 만든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원래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다면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탁월하심과 공교하심이 그 비즈니스 안에서 녹아나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플라톤이 이야기하다시피 세상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해서 이거는 속된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못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양육하게 하시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그 어려운 입시를 거치게 하고 남자는 군대까지 가서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 하려고 했느냐? 이 일을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터부시했거든요. 그 일을 수단이라고 했고 뭔가 더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못 바꾸는 거죠. 그게 92년에 제가 들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우주를 경영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 거죠.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사역자들인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야기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원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내가 대신하고 있구나.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나 약국에서 약을 제조하는 것이나 부동산 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목공이나 모두 그건 원래 하나님이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랜드에서 내려와서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94년부터 2000년까지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뭐 공무원 출신이고 건설회사 회장이었지만은 그렇게 이제 탁월하신 분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리더를 찾아서 서울로 갔죠. 뭐 박성수 회장의 강의를 듣고 너무 감동해서 제가 이런 데를 간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좋은 멘토도 만나고 리더들을 만났죠. 근데 대구에 내려와서 아버님하고 일을 해보니까 아버님이 정말 탁월한 크리스찬 경영자였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를 가까이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법률과 행정과 인사를 한 7년간 배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재무도 배우고 해서 행정, 법률, 인사, 재무 쪽에 이제 전문가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법률책도 읽게 되고 다양한 공부를 하게 돼서 그게 이제 사실은 오늘날의 비즈니스를 하는데 모두 다 큰 덕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교육은 그릇을 키우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제가 요즘 우리 직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건데, 요즘 젊은 그리스도인들 여기도 많이 계시는데 100만 단위 헌금하는 사람 잘 없다. 1000만 단위 헌금해 본 적이 있느냐? 억 단위 헌금해 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혹시 그런 계획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 세대들은요 그렇게 했거든요. 아버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주세요. 진 실장, 너 이번 부활절 헌금 얼마 할 거야? 그래서 제가 10만 원 하려고 합니다. 그게 96년이었어요 96년 10만 원 작은 돈 아닙니다. 그때 아버님이 야, 한 30만 원 해라.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월급을 주신 분이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30만 원 했어요. 하루는 또 부르셔서 야, 이번에 우리 교회 건축 헌금 한다 하는데 너 헌금 얼마 할래?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전문 건설회사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1억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제가 35살 때입니다. 아버님 뭐라고 하셨게요? 3억은 뻔하죠. 아버님이 뭐라 하셨냐면 니하고 내하고 합쳐서 우리 교회 건축 헌금 3분의 1 하자. 기도해봐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개인적으로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축하할 일이 있었어요. 저 아버님이 저를 부르셔서 야, 니하고 내하고 이번에 목사님 축하 좀 해드리자. 뭐 해주면 좋을까? 제가 양복 하나 해드리면 어떻습니까? 양복 얼마 정도 하는데? 제가 한 70만 원이면 괜찮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버님이 200만 원 준비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약간 기분 나쁘게 계속 3배씩 뻥튀기 해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걸 한 5년 정도. 헌금도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아버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이드 했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헌금을 얼마 하시는지 아들인 저에게는 꼭 다 보여주셨어요. 매주 감사 헌금을 하면서 얼마를 하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버지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합니다. 매주 감사 헌금을. 저는 헌금을 해야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릇이 더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세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그릇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 미래가 없는 것은요, 그런 재정적 헌신을 할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말로만 찬양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고
실제로 자기를 희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사실은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에 대한 준비를 전혀 못하고 비상장 주식회사 3개를 남기고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8월 말에 2000년 8월 말에 아버님이 암 선고를 받으셨는데, 저희 부부는요 원래 결혼하면서 장인어른이 하루는 신혼집에 찾아오셔가지고 딱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평생 장로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입양을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평생 그 소원을 못 이뤘다. 뭐 부부가 합의가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런데 너희 부부는 그걸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서 장로님이 축복하시면서 너희 부부는 꼭 입양을 한번 해라 이렇게 권고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 부부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신혼 때 저희 부부가 어떤 카페에 가서 노트에다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40살 되는 해에 아이가 있든 없든 입양을 하자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서원했죠. 그랬는데 제 아버님이 암 선고 받고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졸지에 장남이 된 제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8년째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도 하고 시험관하기도 하고 했는데 계속 아이가 없었어요. 둘 다 건강하다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갑자기 암 선고 받고 이제 진짜 말기암이다 이렇게 선고를 받으니까 저희 부부가 이제 기도하던 도중에 어차피 하나님과 약속했고 우리는 입양을 할 거였는데 좀 당기자. 그래서 제가 37살 때 했는데 당기자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님한테 아버지 우리 부부가 원래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입양을 좀 생각보다 당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버지께 상의를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기도해 볼 테니까 이제 아버님 그때 아주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중이었어요. 내가 기도해 볼 테니까 내일 아침에 올라와라 해서 이제 아침에 본가로 올라갔죠. 아내하고 같이 올라가서 어머님은 거실에 계시고 아버님은 서재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는 어머님하고 같이 있고 아버지 방에 들어갔죠. 서재에 들어가서 아버지 기도해 보셨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야, 네 생각이 참 멋있다. 근데 이왕 하는 거 세명해라. 그래서 제가 4명 할게요. 근데 이제 아내하고 합의가 안 된 계획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째를 입양하고 한 2년 후에 또 둘째를 입양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가 좀 더 입양을 진행했다가 도저히 상황이 안 돼서 다시 아이들을 돌려보냈어요. 5명까지 입양했다가 이제 돌려보내고 지금 이제 2명만 키우기로 하고 그러니까 뭐 좀 너무 무리했죠 제가.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도저히 체력적으로 남자의 둘이가 완전 에너자이저들이 둘이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예쁘죠. 지금 22살, 24살 정말 멋진 청년이 됐는데 오늘 제가 그 아이들 그 청년들의 그 슈트 입고 찍는 사진을 PPT에 넣었다가 뺐어요. 그거 알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 부부도 그 이물하면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야 우리가 나왔으면 이런 애들 안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 번 했을 정도로 그리고 둘 다 이제 운동도 너무 잘하고 공부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둘 다 뭐 육상 경상북도 금메달리스트 계속 하고요. 또 축구도 잘하고 전국 풋살 대회 가서 우승도 하고 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다들 공부도 잘하고 해서 지금 잘 성장해서 큰 아들은 이제 제 비즈니스를 물려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둘째는 다음 달에 이제 해외로 유학을 갑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제가 비전을이라는 개념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또 아이도 입양하고 또 한국입양홍보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TV에 뭐 사랑의 위통마라든지 TV에 입양 가정들 이야기 나올 때 대구 경북에서는 거의 저희 가정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입양에 관심을 가지고 입양을 하고 이런 일들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신혜라, 차인표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전국적인 활동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비즈니스도 잘 돼야 되잖아요. 교회 헌신도 하고 입양 홍보도 하고 좋은 일 다 하고 또 아버님이 물려주신 선교의 유업도 받아서 5명의 선교사들을 전적으로 후원했어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런데 제 비즈니스는 점점 기울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2년 정도 동안에 상속도 정직하게 해서 세금 다 내고,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회사를 다 공중분해되고 조그마한 건설회사 하나만 남고 사실은 다 상속세 내고 나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족끼리 난리가 났어요. 그 많던 그 기업 소유권 다 어디에 팔아먹었냐고.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세금을 냈거든요. 너무 정직하게 내서. 하여튼 그 이야기도 너무 긴데, 그래서 제가 2002년쯤 돼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건축 총감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정한 헌금이 안 돌으니까 공사 금액이 결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총감독으로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총감독이 헌금을 안 하니까 공사금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님도 그게 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루는 포항에서 건설 현장 갔다가 돌아오다가 너무 화가 나서, 그때는 막 분노가 끝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요, 크락시 막 누르고 속도도 막 160, 180 달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머님하고 아버님 사시던 집으로 이제 어머님 집에 갔죠. 어머님 혼자서 살고 계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밥 차려달라고 그래서 밥 먹고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화를 많이 냈어요. 나는 하나님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 그 어머님이 그 다음날 아버지하고 살던 집을 팔아서 다 헌금했어요. 건축헌금으로. 제가 작정한 금액을 모두 어머니가 채워놓으세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 사택에서 사셨어요. 그 춥고 그 더운 제일 꼭대기 사택, 부목사들 처음 다 사는 거 제일 시원찮은 집에 제 어머님이 3층에 구석에 회장님 사모님이었던 분이 거기서 사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요즘 뭐 좀 hench커피가 유명해져가지고 간증하러 다니고 사례 발표하고 다니는데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너무 죄송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제가 된 것은 그냥 단순히 제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뿌린 기도의 씨앗, 헌신의 씨앗, 그 눈물의 씨앗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것들이 영광스러운 거죠. 하루는 ATM기에 가서 돈을 찾았는데 애들 우유값도 필요하고 해서 ATM기에 가서 돈을 찾았는데 제가 마이너스 2억 통장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돈을 10만 원을 청구했는데 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잔액을 보니까 1억 9,993만 원, 그러니까 7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에 7만 원밖에 안 남으면 그 다음 달 이자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ATM기를 발로 팍 찼어요. 그리고 7만 원 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도 너무 화가 나서 어디 가서 뭐 말도 못하고 매일 밤에 집 뒤에 있는 공원에 나가서 뺑뺑뺑 돌면서
소리 지르고 하나님한테 기억 시엇하고 소리를 지었어요. 그날 새벽 1시에 한겨울에 12월 28일인데 바깥에서 뺑뺑 돌고 있으니까 저희 동네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나오셨더라고요. 진집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그래서 그 교회 앞에 돌벤치가 있는데 돌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현 목사님이 진집사 무슨 일 있나? 매일 나와서 소리 지르고 하는데 무슨 일 있나? 그래서 제가 별일 없습니다. 뭐 사업하다 보면 또 어려울 때 있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없나? 기도 좀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딱 끊어버렸죠.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겨울에 남자 둘이서 새벽 1시에 돌벤치에 앉아서 할 말이 없어진 거잖아요. 목사님도 나오셨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했지. 한 5분 동안 앉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목사님 머리가 막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목사님이 저에게 진집사 저 앞에 저 구수산이라고 산 있잖아. 거기 산에 도서관 들어선대. 드디어 생각해낸 말이 그 말인 거죠.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산이 제가 소유하고 있는 산이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 5개월 전에 어느 날 사무실에 나오셔서 저에게 막 소리 지르면서 너 인마 그 야산 그거 경매 들어가기로 했는데 왜 깜빡하고 안 가고 있어? 이렇게 제가 뭐 요즘 바쁘고 그게 제가 보니까 감정가 1차 경매라서 2차, 3차 유찰 내야지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이랬더니 아버님 화를 내시면서 네가 언제부터 네 마음대로 결정했어? 내가 가서 사놓으라면 사놓는 거지. 그래서 뭐 화를 내시는 거야. 아니 여러분 경매를 누가 1차에 야산을 1차에 산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니까 빨리 가. 이래서 가서 여직원이 은행 가서 수표 끊고 저는 경매장에 가서 그냥 감정가로 1원 더 보태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매 관찰하러 와는 사람들이 따라 나오면서 저보고 아니 당신 왜 그래? 왜 감정가에 사는 놈이 어디 있어? 하게 제가 나도 모르겠다 하고 소리 지르고 그게 그 구수산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칠곡에 가면 구수산 북구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땅이 원래 제가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3,260만 원에 샀는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한테 막 쉬어 기억을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걸 보상받는데 한 2년이 걸렸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절대로 공원에 안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다니까요. 이때 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랜드 의류 생산 담당자로 3년을 보내고 퇴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온실 전문 건설업체도 8년 동안 했는데 실패하고 기업 양도했어요. 종합건설회사 기획실장 가업 양도했고요. 그 다음에 고급주택 사업 3년 했는데 실패하고 폐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회사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진짜 바닥부터 청소부터 해서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주식을 좀 사서 가지고 있다가 양도했죠. 그러니까 제 인생에 91년부터 2006년까지 16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대부분 비즈니스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92년에 비전너리라는 단어를 배우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는데도 저는 일이 형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쯤에 제가 링컨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제가 성적이 나빴던 사람, 실패한 사업가, 아기를 낳지 못한 부부, 빚더미에 앉은 중년. 이게 제가 42살 때 이야기입니다. 42살 때 이야기인데요. 이때 이제 링컨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나는 날마다 배우면서 나를 갖추어간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같이 왔어요. 나를 이렇게 실패시키시고 이렇게 좌절시키시고 그리고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빚더미에 앉게 하셨는데, 물론 부도는 안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음을 쓰지 않았거든요, 원칙을. 그래서 부도는 안 났지만은 은행에 엄청난 빚을 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CEO로 외제차 타고 다니다가 티코 타고 다녔어요. 나중에는 이제 아버님한테 트럭 하나 얻어가지고 트럭 타고 다녔어요. 우리 애들이 트럭 타고 다닐 때 제일 행복했다 하더라고요. 애들은 정말 웃기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나는 날마다 배우면서 나를 갖춰간다. 언젠가 하나님 나를 쓰실 것이다. 그리고 2006년에 핸즈커피를 만들게 됩니다. 토지 보상받아가지고요, 그 산 보상받아가지고 빚을 다 갚고 나니까 7천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선교지를 떠나면서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이제 중국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1억을 저한테 맡기시면서 이과 사업해서 생활비를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이제 1억 7천을 가지고 핸즈커피를 창업한 거죠. 핸즈커피를 창업할 때 핸즈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커피를 내려주시는 그 커피 손, 또 구약 성경에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구약에서 중요한 순간 때마다 여호와의 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도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인도해 냈다 그러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메추라기 보내주겠다고 했으니까 모세가 이 많은 백성들을 고기를 먹이려면은 바다의 고기와 수천의 소를 다 잡아도 못 먹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오늘 내 손이 짧은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핸즈라는 단어는 정말 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표 등록을 진행했는데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핸즈 커피 하면은 무슨 수제 커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상표 그 지배력이 다른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인이 안 돼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거를 승인 받는데 1년 6개월 걸렸어요. 그 외국 나가서는 핸즈 커피라고 상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가서는 이제 함지가베라고 해서 그게 한즈 커피 이런 뜻인데요. 중국말로 발음하면은 그래서 함지라고 하늘의 뜻을 담은 커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핸즈 커피를 이게 2006년에 창업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요건 한 2012년쯤 돼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2006년에는 머리가 있었습니다. 2012년쯤 돼가지고 이제 잃어버리기 전에 찍어놓자 해서 이제 찍어놓은 사진이고.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는 일은 매주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즈커피를 만들었던 목적은요, 메이킹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사도 바울 같이 텐트 메이커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기업을 하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커피 비즈니스가 선교사에게 굉장히 유용한 비즈니스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커피를 가르쳐서 전 세계에서 텐트 메이커로서 커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돕자.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의 미션을 메이킹 텐트 메이커라고 정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매주 모여서 기도했어요. 딱 1년 정도 기도했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하는 기도 모임이 딱 끝나자마자 전화벨이 딱 울렸는데, 전화벨 속에서 여보세요, 여기는 예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멘요? 그랬더니 저는 사랑의 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고 저희들에게 전화하셨어요 했더니 중국 몽골에 계시는 양영자 탁구 선수 있죠? 양영자 선교사님 통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어떻게 저를 알았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네트워크 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선교한국의 윤순도 목사님이 양영자 선수에게 이야기했고, 양영자 선수는 남편인 박성규 사님에게 이야기했고, 박성규 사님이 사랑의 교회 소속이었으니까 이제 사랑의 교회에다 보고했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오카노 목사님의 이제 비서에다가 예멘으로 가신 분인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저한테 연결이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우리 회사에 와서 커피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예멘에 가서 예멘 사나에다가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랑의 교회 1호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교회하고 저희하고 연결이 된 거죠. 1년 후에 예멘 사나에서 카페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스타가 가서 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요, 교육도 해야 되고 메뉴 개발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식자재를 사서 이제 그 식자재에 맞는 메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교육하고 오픈해서 한 달 동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런칭해주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모두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우리 회사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서 예멘의 청년들을 가르치고 카페를 오픈하고 돌아왔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비즈니스가 선교에 직접 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멘의 사례가 나오자마자 이제 2006년, 2007년 상하이 한인 밴 포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 한인교회 있죠. 상하이 한인교회 엄경 목사님이 이랜드 출신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상해 한인교회에 가서 밴 포럼을 개최한 거죠. 거기에 이제 제가 사례 발표자로 초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발표자로 예멘 사례를 가지고 우리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선교에 직접 들어질 수 있다라는 사례를 가지고 이제 제가 발표를 했죠. 너무 신기한 게요, 평신도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목사님들이 와서 발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모두 이론만 말씀하시고요, 일주일 내내 이론만 듣는 거예요. 성경의 이론만 듣는 거예요. 신학적 이론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 발표는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저에게 몰려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내려오면요, 로비에서 저를 만나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나에 가게 한 개 그냥 도와주는 것 뿐인데 그 사례를 좀 더 깊이 있게 듣고 싶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그 중에는 연변가기대 조원상 교수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즈니스 선교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터서버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당신이 했던 이야기를 8월 달에 우리 학교에 와서 한번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연변가기대에 가서 핸즈커피 사례를 설명했는데 거기에서 조선족 학생들이 우리가 핸즈커피를 중국에서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9월 달에 핸즈커피 중국 사업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사나에 가게를 오픈하고 6월 달에 상해에 가서 사례 발표를 하고 8월 말에 연기를 가서 세미나에 제가 사례 발표를 했는데 9월 달에 핸즈커피 중국 사업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그리고 저는 거기다가 10원도 돈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대학 졸업생들이 코모돈 돈을 끌어모아서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 지금까지 저는 중국에 돈을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커피 교육 학원부터 시작해서 커피 전문점해서 지금 핸즈커피 중국 사업부는 23개의 커피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9개의 핸즈쿡이라는 레스토랑 가지고 있고 신짜오라는 베트남 요리 전문점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무슬림 쪽에 가서 무슬림들과 함께 이맘과 함께 카페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25일 날 내일 모레 오픈하는데요. 이게 이제 연변가기대에서 저희가 강의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연길 1호점 2010년에 오픈하는 연길 1호점이고요. 이 이야기는 혹시 저에게 한 번 더 기회가 되어주신다면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이제 도문 이야기까지 좀 하려고 합니다. 도문이라고 이제 두만 강변에 있는 도시가 있거든요. 중국에 투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투먼에서 제가 2002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중국에 이제 도문에 갔습니다. 도문에 좀 더 구석인 중경이 아니고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산골짜기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탈북했는 탈북민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이제
음식을 먹이면서 기술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숨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에 이제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셔서 들어갔는데 한 100명 정도가 탈북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02년에. 그 중에 저 할아버지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선망받는 어르신이었는데 73세였어요. 근데 이분이 김책공대 교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물리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김책공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최고 엘리트죠. 그러니까 저분이 69세에 탈북해서 73세에 우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저희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다 됐고 곧 죽을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책을 좀 돈으로 사서 나에게 좀 줄 수 있으면은 한 50권만 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배낭에 메고 우리 고향으로 가서 내 일가 친척들과 내 친한 친구들에게 성경책을 좀 나눠주고 나는 죽고 싶다. 그게 내 마지막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책을 싸주기로 하고 할아버지하고 마지막 밤에 파송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200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도문 강가에서 이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할아버지는 북한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팀들이 일광산이라는 산 위에 올라가서 북녘땅을 바라보면서 모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여기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도문 땅으로 꼭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하고 모두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연길하고 이제 도문하고는 사실은 지금은 한 20분 거리인데요. 그때 2008년에 제가 중국 들어갔을 때는 한 45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연길에서 1호점을 오픈하고 난 다음에 연변가게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건축가 교수님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진 사장님 도문에 같이 한번 갑시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이지? 왜냐하면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도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연길을 간 것도 내가 도문으로 돌아간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연길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자기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핸즈커피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프로젝트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냐 했더니 이제 이런 도문에 두만 강변에 큰 광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도문시가 발주한 설계였어요. 근데 도문시는 뭘 원했느냐면은 도문 시민이 한 7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저녁에 나와서 왜 중국 가면은 이런 거 태극권 이런 거 있잖아요. 보셨죠? 다 모여서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운동하는 그런 광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해서 이제 두만 강변에다가 직경 한 30m 우리 이 교회당만한 그런 광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연변가기대 건축가 교수가 기도하다가 이것을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예루살렘 순문학 광장 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후원을 받아와서 이 광장의 직경을 300m짜리로 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광장에 저기 보시면 기둥이 있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저 강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학자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면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 광장 위에다가 스타디움을 만들고 저 위에서 학자 에스라가 성경책을 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모인 백성들이 모두 여호와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장면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직경 300m짜리를 만드는데 여호와의 손을 상징하는 핸즈커피가 저기 가서 여호와의 손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문에 갔죠. 도문에 가서 저 광장을 보고는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제가 그때 가게 15개 프랜차이즈 막 시작해서 15개밖에 없는 조그마한 지방에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였어요. 중국에다가 저 110평짜리 가게를 오픈할 만한 힘이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저 공사가 진행되는 1년 반 동안에 매달 중국에 가서 비행기에서 내리면은 제일 먼저 도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광장에서 땅을 밟으면서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같이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내 지경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1년 반 동안 땅 밟기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그 기운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문에 핸즈커피를 세워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겠다 했는데 결국은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루는 겨울에 저 광장에 갔는데 영하 20도 되는 그 추운데 광장에서 제가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한 말씀만 안 하시더라고요. 원래 하나님은 굉장히 과묵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장을 개장하는 한 20일을 남겨두고요, 중국 사업부 그 본부장에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대표님, 그 도문에 도문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저 광장에 핸즈커피를 자기들이 오픈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 교회가 하면 너무 좋지,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한다면, 그렇게 이제 이 본부장이 하는 말이, 근데 대표님 참고하셔야 될 게 그 사람들 돈 없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주말에 기도하고요,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 직원들 전체 모이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말에 이런 소식을 듣고 기도해 봤는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은 저들의 입에서 여기다가 핸즈커피를 만드는 이유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전초기지를 만드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의 북한 선교와 관련된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사인으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했죠. 그리고 중국 사업부는 물론 그 이야기를 안 했죠. 한국 직원들에게만 이렇게 설명하고 화요일 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연길로 가서 바로 도문으로 달려갔어요. 도문교회 지하 전도사님, 그 교회에는 목사가 없고 전도사가 당회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이 목사님 되셨는데, 그 전도사님 사무실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일성으로 물었죠. 이 도문에 7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 이 소득 수준도 낮은 도시에 110평짜리 카페를 왜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하는 말이, 지구상에서 북한 선교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이 도문에 있는 청년들은 모두 낙오자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모두 상해 북경으로 떠나버리고 공부 못하고 찌질 떨거지들만 남아있는데, 그 교회 청년들에게 선진 문물을 가르쳐가지고 북한으로 보내서 선교하려고 제가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서명하니까 10분 만에 대화가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일 연길 사무실 한번 오십시오, 사모님하고 같이 오세요 라고 하죠.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직영점에서 만나서 그러면 교회가 왜 도대체 그런 일을 생각하게 됐어요?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얼마 전에 북한에서 할머니 한 분이 밤에 자기를 찾아오셨대요. 교육자실에 있는데 문을 두드려가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 할머니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었대요. 그때는 굉장히 빈번하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할머니가, 나는 저 북한 땅,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여기를 바라보고 찍고 돌아서서 찍은 게 이 두만강입니다. 진짜 가깝죠? 그리고 저 배 뒤에 있는 데가 북한의 남영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저 수로가 폭이 굉장히 좁죠. 저희가 바로 로버트 박이나 뭐 미국 여기자들이나 이 잡혀 들어간 곳이 다 저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를 보내드린 곳이기도 하고요.
저 강을 건너온 할머니가 저 남영 땅에서 한 40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30살 처녀 때 예수를 처음 알게 됐대요.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주일날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40리 길을 걸어와서 저 산 위에서 혼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당신 교회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난 30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0리 길을 걸어와서 저 산 위에서 당신 교회를 보면서 당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 교인이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당신 교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목숨 걸고 강을 건너왔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 젊은 목회자가 가슴이 뜨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에게 어른들이나 성도들이 타고 오는 셔틀버스를 없애겠다. 전부 다 걸어와라. 그리고 교회 헌금 주문이 없애겠다. 알아서 헌금해라. 그리고 우리는 북한 승리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당회를 열어서 핸즈커피를 얘기를 하자. 핸즈커피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의 손 맞죠?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제 앞에서 울었어요. 젊은 전도사가 울더라고요. 그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도사님 교회 돈은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근데 여러분 110평짜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20만 위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만 원 정도 가지고 110평짜리 카페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에스프레소 머신 하나만 한 800만 원 하는데 제빙기 하면 1,000만 원인데 그리고 도문에서는 구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부 다 따이공으로 야매로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0만 위안 가지고 카페를 오픈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되고 한 40만 위안은 꼭 필요하다. 그래야지 최소 그 정도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10만 위안은 내가 개인적으로 빌려주겠다. 그리고 10만 위안은 외상으로 하겠다. 단 20만 위안은 일시불로 넣어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입금됐더라고요. 물릴까봐 바로 입금을 시켜요. 그런데 단 조건이 15일 이내에 110평짜리 카페를 완성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도문시에서 이 가게를 진짜 저렴하게 임대를 해준 거야. 10년 계약으로. 그러니까 뭐냐, 2,000위안에 월 2,000위안에 10년 계약을 하자. 왜냐하면은 이 도문의 광장 개장식 행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아무도 입점하는 장사꾼이 없으니까 이제 도문시가 목사님한테 와서 당신들 카페 해라 뭐 이렇게 부추긴 거야. 그러면서 월세를 2,0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5만 원에 110평짜리 임대를 주겠다라고 된 거죠. 단 조건은 광장식 개장하기 전에 오픈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름 동안에 우리는 24시간 일했어요. 쪽잠 자면서. 한국의 디자이너들 다 들어가고 인테리어 담당자들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간판회사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비행기값하고 다 대줄 테니까 간판 전부 다 만들어서 들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에스프레소 머신, 그라인더, 제빙기 전부 다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5일 동안에 밤낮 없이 일을 해가지고 광장 개장식을 하는 날 새벽에 준공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하고 제빙기, 냉장고를 모두 다 장착을 해가지고 스위치를 다 올렸는데 모두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게 모두 제가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땅을 밟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할머니가 넘어오고 이 광장 개장식이 어마어마한 중국의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원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m, 직경 30m짜리 태극권 춤추는 광장을 만들려고 시작했던 이 광장 프로젝트가요, 이제 도문시에서 연변자치주장에게 보고를 했죠. 우리가 이런 광장을 만들려고 한다. 직경 300m짜리 큰 광장을 두만강변에 만들려고 한다. 보고서를 올렸더니 연변자치주장이 야, 이거 진짜 괜찮은 프로젝트다. 우리 연변자치주 행사로 만들자 해서 주 행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주 행사 계획서를 적어가지고
길림 성주에게 보고했어요. 그래서 길림 성주가 그 보고서를 받아보고는 야, 이거 괜찮다. 길림성 행사로 하자. 길림성 정도 되면 이제 대한민국 국가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길림성주가 이 도문 광장 개장식 행사 계획서를 써서 중앙정부에다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중앙정부가 야, 이거 괜찮다. 국가 행사로 가자. 저는 그게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1대1로의 시작점이에요. 훈춘 도문이 1대1로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도문 광장 개장식에 CNN, 유엔개발기구, 심수봉, 난타, 유성준,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휩쓸던 K-팝 전문가들이 다 왔어요. 이게 남양입니다. 제가 배 타는 노래죠. 이게 저희 가게입니다. 가게 안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찍었는데 광장 개장식 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왔어요. 얼마나 많이 왔냐. 저희 가게 안에, 그러니까 8월 달에 오픈했는데 전체 도문시에 에어컨이 있는 데가 우리 가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110평짜리에 전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데 50평형 에어컨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쪄 죽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제일 시원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팥빙수를 2,000그릇 팔았습니다. 우리 애가 탈진됐어요. 사람이 천지빛깔입니다. 이 보세요. 우리 가게 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저는 가게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인민과 귀빈들은 딱 선을 꺼서 이렇게 안으로 못 들어요. 사람들은 모두 그 학자의 설화가 썼던 그 장소에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만 강변에 무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공연이 있었어요. 개장식. 거기에 당석이하고 저희 가족이 제일 앞에 초대받아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도문시 부시장이 저희 가족을 정말 비싼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한테 너무 겁이 나서, 부시장님 왜 저에게 이런 대접을 하십니까? 제가 연길공항에 내렸는데 관광국장이 찝차를 가져와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러십니까? 했더니 그 도문 부시장이 뭐라 했냐면은 우리 도문시에 선진 문물을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날 저녁에 오후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날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진짜 아름답죠? 보름 만에 만든 겁니다. 잘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23만 명이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돈 엄청나게 벌었겠죠. 그리고 이제 가을이 지나고 좀 조용해졌다가 겨울이 왔는데, 저기도 또 뭐 영하 20도 막 내려가는 곳입니다. 겨울이 왔는데 하얼빈의 얼음 조각가들을 초청해서 이 광장에다가 얼음 축제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도문시가 한 또 1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3개월 동안 얼음 축제를 했는데 얼음 축제 때문에 27만 명이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딱 그 해 겨울 돼가지고 빚을 다 갚고 흑자전환을 해버린 거죠. 도문시 공무원 중에 한 명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못됐어요. 왜? 이랬더니 우리가 왜 이렇게 돈 써들여서 핸즈커피 좋은 일 시키고 있는지 모르겠다. 공무원들은 채빠지게 고상하고 광장에 입장료 하나도 못 받는데 핸즈커피는 계속 돈을 벌고 있으니까 배 아프다는 거지. 그래서 그 공무원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무도 이 광장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 한국에서 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큰 커피숍을 만들었다. 네 친척 중에서 여기 카페 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저들을 욕하면 우리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공산당 공무원들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형 프로젝트가 있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와 이제
큰 일을 하고 나면은 번아웃 되잖아요. 식구들도 전부 다 뭐 뒤따라 공사 완공할 때 다 들어왔으니까 뭐 진짜 어마어마한 기간을 보낸 겁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사람이 막 탈진이 되면은 일을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에 책상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특기가 청소 정리정돈인데, 그래서 제 방을 싹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책장에 있는 모든 책을 꺼내서 다시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하고 배열을 다시 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아버지하고 20년 전에 썼던 가정선교의 헌신이라는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망하고 사무실만 한 7번 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그 노트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도문 광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정리하다가 그 노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트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이 한자입니다, 다. 근데 제가 마음을 두고 한자를 쭉 읽어보니까 다 읽혀지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한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읽다가 5번에 딱 가서 이 글자를 봤어요. 아버지가 최우선 사업, 경태의 평소 생각과 각오에 따라 중국 연변지방 선교 사업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우리가 이 글을 쓴 거는 91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연변으로 간 것은 2008년입니다. 도문에서 해지커피를 만든 것은 2010년이고요. 그러니까 전혀 연계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본 거죠. 제가 이 노트를 보자마자 딱 가슴에 껴안고 제 책상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약속하시면서 글을 쓰게 하시고 사인하게 하시고 노트에 남기게 하셨는데, 네하고 나하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연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너를 나의 손으로 붙들고 끌어온 거 아니냐. 네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지 나는 미리 다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저에게 사인하게 하시고 그것을 숨겨두셨다가 20년 만에 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커피 사업을 하게 하시고 연변으로 오게 하시는지, 예멘으로 갔다가 연변으로 가게 하시는지 그림이 확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네한테 미리 말했지 않느냐,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사인하신 일들이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죠. 사실은요, 이게 핸즈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뒤에 우리가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자면 오늘 이야기했는 것보다 2배, 3배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중국 사업부 직원들과 있었던 그 험난한 시간들, 그리고 그 수많은 눈물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들, 영적 연례들. 중국에 와서 저는 전 직원들을 제자 훈련했고 전 직원들을 복음하고 전 직원들이 한 교회 다니고 이런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저는 제가 내비게이터 출신이고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모두 마스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핸즈커피를 하기 전까지 평생 동안 전도했는 것보다 핸즈커피 이후에 제가 전도하고 제자 삼고 리더를 삼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의 영향력인 거죠. 교회에 와서 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와 삶 가운데서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는요, 절대로 따라올 수 없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거, 그것은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저는 확신하는데요, 이 비즈니스 선교가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일터 현장에서 성경대로 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회사는 매일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에 비즈니스의 현안을 가지고 2가지씩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격주로 제자 훈련을 하고요. 매주 월요일 날은 길게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첫 주는 수련회를 갑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급히 교육을 받고 비즈니스를 하게 해서 파송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비즈니스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장하는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한 거죠. 물론 제가 여기 와서 간증을 하고 우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비즈니스면은 비즈니스로 평가받기 때문에 이 이후에 우리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까 두려움이 있죠.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탁월한 증거는 없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일을 하다가 직원들에게 회의하다가 직원들에게 잠시만요, 제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재 와서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손 드세요 하면 회의 시간에 손을 듭니다. 그럼 회의하다가 스톱하고 영접 기도하고 같이 울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에서 복음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경륜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시는 통치 방법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현재의 꿈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레스토랑 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이건 베트남 요리 전문점 하고 있는 장면이고, 이거는 지난 주간에 제가 시닝에 들어가서 한 10년간 제가 공을 들였는 무슬림 이맘인데요. 저 이제 중간에 있는 남자가 이맘인데, 이맘 부부인데, 저 친구들하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한 10년간 공을 들였고, 원래 이제 저 친구들이 연길에 있었습니다. 연길에서 우리하고 계속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못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티베트 지역에 시닝에 있는데 이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25일 날 카페를 오픈하고요, 7월 1일 날 정식 오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소명은 앞에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여기서 읽겠습니다. 이후로 수세기에 걸쳐 현재의 직원들이 만든 뱀 프랜차이즈의 옷을 입고 수많은 젊은이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선교의 접촉점을 찾을 것이다. 이게 저희들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라는 기업이 이 소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각자의 비즈니스 안에서 현재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잠시 한번 저희들 꿈꾸고 있는 그림을,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현재 위키라고 저희가 커피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매뉴얼을, 그러니까 뭐 기계 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아침 오픈부터 마감까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정말 많은 76개의 매뉴얼을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이제 저 지식을 선교사들에게 전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시스템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수 프랜차이즈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시스템은 탁월하게 만들어진 건데,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놓고 이제 금리가 높아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착공하면은 이게 이제 저희들 본사입니다. 본사에 이제 카페도 만들고 교육센터, 체험장, 그다음 기숙사까지 만들어서 비즈니스 선교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회사에 와서 6개월, 1년씩 함께 일하면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제 선교적 마인드를 배워서 전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뱀X, 뱀 익스피리언스, 뱀X의 필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설계를 완성한 상태입니다. 1,500평 대지에 북구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도 완성되면은 여러분들 내일 교회가 다 같이 와서 좀 축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비즈니스 설교하면서 썼는 단어입니다. Real Profit Bible Business. 그러니까 진짜 돈 되는 성경적 비즈니스다. 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즈니스 하다가 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나의 성공 법칙은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게 처음이고 끝이다. 세상적 기준으로서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도전들을 해왔는가, 그거로 저는 천국 가서 평가를 받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영광스러움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소원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지커피의 또 종의 생애에 보여주신 수많은 증거들과 영광스러움들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이 나눔이 오해나 과장이나 오류가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것들만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